상대방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면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당신만 착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알고 있어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 힘든 일은 부하에게 주어라. 유능한 지도자는 잔인하면서도 능력이 뛰어난 부하를 시켜서 점령 지역을 다스리게 한다. 가혹한 지배와 처벌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품으면 그는 자기가 그런 명령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탓을 부하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굵고 짧은 잔인함, 길고 얇은 후함. 어떤 지역을 점령한 지도자는 잔인한 수단을 한꺼번에 모두 동원해서 질서를 확보하는 반면 날마다 잔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베풀어 주어야만 그들을 안심시키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잔인한 수단을 한꺼번에 동원하고 그치면 주민들의 반감이 점점 약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혜택을 베풀 때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기쁨이 한층 더 커지기 때문이다.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한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이상적인 생활 방식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현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는커녕 파멸을 자초하고 만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오로지 선한 것만 추구하려는 사람은 수많은 악인들 틈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자기 지위를 보존하려는 지도자는 선하지 않은 수단도 배워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줄도 알아야 한다. 존경보다는 두려움으로 인간을 다루어라. 존경이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바치거나 바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이란 지도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따라 결정되는 존경이 아니라 자기가 조성할 수 있는 두려움에 의존해야 한다. 다만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증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명분보다 실리를 먼저 보아라.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거나 신의를 지키면 자기에게 해가 미치게 되었을 경우 지도자는 신의를 지켜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모두 선량하다면 이러한 원칙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악하고 지도자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도자도 더 이상 신의를 지킬 의무가 없다. 인생의 반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모든 일이 운명과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 물론 나도 어느 정도는 동감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무기력한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운명은 그 절반만 지배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자신에게 맡긴다고 본다. 범람하는 탕류가 모든 것으로 휩쓸어 가기도 하지만 강물이 고요할 때 사람은 북을 쌓고 운하를 만들어 강물을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간은 인간의 사악한 기질을 언젠가는 드러나게 한다. 법을 제정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이 모두 사악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 사악한 기질을 드러낸다는 전제 아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사악한 기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진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간은 그들의 사악한 기질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 줄 것이다. 인간은 가난 때문에 부지런하고 법 때문에 선하다. 사람이란 강제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마지못해 올바른 행동을 한다.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런 짓을 저질러서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가난과 굶주림이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법률이 그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모든 여건이 순조로워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법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없는 경우에는 법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명예보다 재산을 더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명예보다도 재산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로마의 지도층은 명예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쉽게 일반 서민층에게 양보했지만 재산과 관련이 있다면 악착같이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사람의 본성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운명은 각자의 재산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결국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채우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불만을 품게 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위협과 욕설은 도움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현명하다. 위협이나 욕설은 상대방의 힘을 절대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한층 더 조심하게 만드는 한편 그에 대한 증오심만 더욱 부추질하여 그를 해치기 위해 더욱 끈질기게 노력하게끔 만든다. 인간이 행동 양식을 바꾸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일정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행동 양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그의 행동 양식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되면 그는 필연적으로 파멸하게 된다. 행동 양식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인 성격의 자연적인 경향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다른 행동 양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질은 혈통이 아닌 교육에 의한 것이다. 집안마다 고유한 기질이 있다. 이것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혈통은 결혼에 의해 불가피하게 희석되기 때문이다. 집안의 기질이란 교육의 결과이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떤 행동에 대해 칭찬이나 처벌을 받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칭찬이나 처벌이 오랫동안 깊은 인상으로 남아 일생 동안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앞의 내용은 마키아벨리의 책 군주론 로마 평론사의 일부분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어두운 면과 냉정한 현실을 분석하였다. 그의 저서는 당시의 사상과 대립되었기 때문에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의 말이 터무니없었다면 금서로 지정되었을까? 당시 기득권층은 시민이 진실을 알게 되어 권력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고 조국이 발전하여 안정된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였다.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알고 있어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상대방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면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판단은 자신의 몫이다.